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하신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네,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초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영적인 기이한 삶의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참된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밝혀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그분이 양과 같은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고 감독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면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파수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를 서면서 파수하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주무시거나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탈하려고 하는 악한 짐승들로부터 혹은 도둑들로부터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경계를 서면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요 위대한 목자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은, 약탈자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런 약탈자, 도둑에 맞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처럼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 경계하는 것이 밤중입니다. 밤중. 낮에는 그래도 잘 보이기도 하고 쉽게 도둑이 어떤 것이, 약탈자가 어떤 것이 분별도 되지만 밤중에는 분별도 쉽지 않거니와 또 많이 졸고 자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집안에서 짐승들을 길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축들. 예. 과거에 이제 집에서 개, 돼지는 물론이거니와 닭도 많이 길렀고요. 또 염소도 기르고 소도 기르는 그런 집도 있었죠. 근데 닭을 이제 낮에는 풀어놓잖아요. 그럼 막 여기저기 가서 모이를 톡톡톡톡 콕콕콕콕 씹어서 쪼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막 모래를 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모래 주머니 모래가 가득하기도 하고, 풀도 뜯어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밤중이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이놈들이 다 닭장 안으로 들어가죠. 예.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자고 있으면 밤중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을 모이를 주기 위해서 가다 보면요,
닭 한두 마리가 그냥 다 갈기갈기 찢기고 몸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털만 남아있어요. 털만. 왜 그래요? 밤중에 족제비가 와서 이거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닭장이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지 그것을 메꾸고 다시 촘촘하게 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덫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닭이 보호되도록 하는 장치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목자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는 충분히 풍족하게 꼴을 먹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에 섭니다. 파수합니다. 반드시 야간에도 경계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목자와 양, 그러면 이 상황들을 가장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선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목자. 주님 말고, 예수님 말고 목자 그러면, 그렇죠, 다윗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거리들이 많은 사람도 가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들에서 보냈던 많은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사실 양들을 치누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면서 지내왔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그가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구비시키는,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기간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이때 많은 시편들을 그는 저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리더십을 양을 기르면서 배워나갔던 것이죠. 주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장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묵상한 이야기들을 시로 기록해서 주님을 찬양했고, 그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맡겨진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훗날의 이야기를 몰랐지만 그는 그 속에서 리더십이 하나하나 배양된 것이죠. 네, 여러분, 시편 79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목장 안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양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 양은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하죠. 바로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다, 이와 같이 고백해요.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지혜롭고 신실한 그런 인도가 꼭 필요한 존재가 양과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럼 위대하신 목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첫째, 이 양은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선천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의존적이에요. 이러한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상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통해서 밤중에 들어가서 이제 양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문을 딱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짐승들로부터, 약탈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을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을 통해서 아침이면 다시 초장으로 나갑니다. 꼴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목자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축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가축이 양입니다. 양. 이 양들은요, 심각할 정도로 습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내버려 두면 그냥 갔던 길만 계속 가요. 그래서 길이 패여요. 늘 그 길만 가. 내버려 두면. 똑같은 장소에 풀을 계속 뜯어 먹습니다.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뜯어 먹으면 좋을 텐데, 없으면 저런 데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똑같은 데서만 꼴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과 질병에 약합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양 한 마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도 강해서 그냥 자칫하면 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목자가 미리 조치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 것인지, 또 언제 이동할 것인지, 어떤 목초지로 갈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게 목자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초장으로 옮겨줘야만 이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지혜로운 인도를 잘 받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의 선조들의 잘못, 또 내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 이거를 몇 년이고 아니 수십 년 동안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정한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 뭔가에 매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녹초가 되어 있는가 훗날 이게 내가 뭔가,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절망하죠. 영적인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갖기도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쓴마음과 쓴뿌리가 있습니다. 원한 속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영적 질병 속에 갇혀버려요. 그게 바로 무기력한 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읽습니다.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나를 올가매었던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내가 필요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이죠. 나를 올가매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필요한 꼴, 매일매일 먹어야 될 꼴이 꼭 요구되죠. 그래서 목자는 이 양에게 적합한 목초지를 잘 준비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든지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꼴을 얻게 해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풀을 뜯어 먹을까요? 8시간 풀을 뜯어 먹는다 그래요. 8시간. 여러분, 하루 종일 몇 시간 보통 일해요? 직장에 나가면? 8시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일하는 만큼 얘는 계속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8시간. 그러니까 풀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정말 좋은 꼴들이 필요한 거죠. 목자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초장이 어디인가를 그 문을 통해서 나오면 앞서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럼 따라가면 거기 좋은 꼴이 있는 것이죠. 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풀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으로 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이 양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잘 보살피죠. 근데 양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막 불안해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양이 몹시 지치고 힘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신속하게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치가 오르면 죽어버려요. 목숨을 잃기도 해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임했을 때 임신한 이 암양 같은 경우는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때그때마다 이들이 충분히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잘 인도하고 도와줘야 될 그러한 책임 있는 존재인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과거에 외웠던 개역 성경에 이 말이 나와가지고,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쫙 인도하셔서 거기에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양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자칫하면 꼴까닥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잘 아셔요.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풍부한 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양들은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 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들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 약 3.8리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4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4리터. 양들이 이걸 마셔야 양이 건강하게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수많은 양떼가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요, 이 양들에게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물, 좋은 물이 없으면 양들은 웅덩이에 고여서 썩은 물조차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생충에 감염되고 또다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양들이 그러면 좋은 물, 마실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우물 때문에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 같은 경우도 우물을 가서 그 조상이 팠던 우물 가서 좀 양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막 싸우죠. 우물을 메꿔보기도 하고,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물을 양들에게 먹입니다. 그런가 하면 샘물, 솟아나는 샘물을 먹이기도 하고, 골짜기 흐르는 겨울물을 먹이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흔해요, 흔치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땅이든 파든지 웬만하면 다 물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치 않아요. 그러면 약 4리터를 물을 먹어야 되는 이 양들을 어떻게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에요. 이슬. 풀잎에 맺힌 이슬. 이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포함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그 양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아요. 양은 흔치 않은데 양과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염소. 염소 내지는 이제 집안에 소들을 기르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가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쇠말뚝을 확 박아 놓든지 아니면 나무에다가 이거 줄을 매다 놓으라 그래요. 근데 아침에 가면 여러분 풀에 뭐가 있어요? 이슬이 맺혀 있어. 그러니까 이슬 맺힌 거기를 갔다 오면 막 짜증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짐승들이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바로 이런 이슬을 통해서 섭취하는구나. 이 사실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양들이 마실 물 가운데 가장 쉽게 접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이슬이 이슬. 풀에 맺힌 이슬을 먹으면서 그들이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찍 목자가 깨워서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제대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루에 3.8리터 어떻게 다 일일이 먹입니까? 우물을 길어서 먹이려고 하면 정말 목자 허리 빠질 거예요. 팔뚝이 아파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이슬을 통해서 이 물을,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목자가 아침 일찍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에 가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촉촉히 적셔 주실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수, 생명의 꼴을 매일 아침마다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신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서둘러서 그냥 막 먹는 둥 마는 둥 밥도 그렇게 하고 열심히 직장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바랄 때,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꼴과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이 양들을 다양하게 돌보는데 특별히 양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이 양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지키셔 도우시죠. 사실 양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게 양인데 작은 짐승 한 마리만 나타나도 두려워서 막 여기로 저기로 다 막 뿔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자기를 죽여도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간혹 개를 만나서 당황하는 때도 있죠. 커다란 개들이 막 쑥 지나가면. 근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오! 꼼짝 못해요. 이런 것처럼 양들이 그래요. 양들이요, 조금만 두려워지면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있어.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죽여도 발악도 못해.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말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약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골짜기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막 날씨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 가운데 목자 없이는 양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위대한 목자는 그들을 초장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시키면서 쉬게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이처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은 사냥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개가 호랑이를 잡아버렸어. 여러분, 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호랑이한테 어떻게 당해냅니까? LA에 살고 있는 강동기인가? 그분 성함이 그럴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조목사님과 제가 한 벌써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 당시 이제 다니면서 저희들도 좀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을 창설했던,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가 됐어요. 근데 이 창설했던 정택이 교수님이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간 겁니다. LA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 집사님 집을 갔는데, 가니까 커다란 호랑이 가죽이 딱 벽면에 장식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호랑이 고기를 내어주더랍니다. 호랑이 고기 맛이 좀 궁금해요. 호랑이 고기를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는가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제 언제든지 그 사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이분도. 근데 하루는 사냥할 때마다 데리고 가던 사냥개가 막 콩콩콩콩 짖고 막 가. 그럼 이제 뭐 사냥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지런히 쫓아가서 이제 항상 총을 가지고 뒤쫓아갔는데, 그날도 이제 막 사냥개가 짖어서 막 뒤쫓아갔더니 열심히 찾아갔는데 콩콩콩콩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얘가 막 콩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 도대체 뭐가 있나고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가까이 갔는데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거기에 호랑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호랑이가 있는데, 그래서 방아쇠를 빨리 당겨서 빵 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잡은 게 아니라 이 사냥개가 막 호랑이를 몰아가지고, 호랑이가 너무 겁에 질려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잡은 사냥개를, 아니 호랑이를 잡은 사냥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그렇게 추적해서 호랑이가 꼼짝 못하게 했습니까?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늘 자기는 사냥감이 있으면 콩콩콩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빵! 항상 그렇게 사냥감을 주인이 처리해 줬거든요. 그날도 그냥 사냥감이 하나인 거예요, 호랑이가. 이 눈에는. 다시 말해, 주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사냥개도 주인에 대한 이처럼 믿음이 너무도 강해서 두려움 없이 쫓아가서 호랑이를 잡아버리는데, 여러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위대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도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이래서 그냥 그대로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위대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도우실 분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 나를 돌보는 목자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름철 목자들은요, 이 양들에게, 자기가 치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요. 반드시. 높은 산은 골이 깊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친구 하나와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종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 중에 하나가 지리산 아닌가 싶어요. 만일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지리산 종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 지리산 종주하고 나서 천안봉 찍고 내려갈 때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자.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었냐? 칠선 계곡을 타는 거였어요. 칠선 계곡. 근데 이 칠선 계곡은 굉장히 가파라요. 가파른 만큼 물도 많이 흘러갑니다. 시원해요. 자칫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길이죠. 그리고 고지대, 여름철에 고지대로 올라가서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야만 거기 푸른 초장도 있고 거기 물도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죠.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목자인 이 양을 치는 목자는 미리 다 준비하고 때로 필요한 막대기 지팡이로 그들의 위험 가운데 대비하는 거죠. 막대기로 짐승들을 내리치면서 양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팡이로 골짜기에 빠진 양들이 있으면 끄집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죠. 내 인생에 왜 이처럼 이렇게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이 있을까? 골짜기가 깊으면 뭐가 높다? 산이 높아요. 이게 인생의 골짜기가 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이거를 한탄만 하고 있지 마세요. 내 인생의 골짜기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뜻이 크고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헨리 나우니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해두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요, 반드시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질 못해요. 설령 안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근데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깨달아요. 그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게 돼요. 물질의 문제에서 뭔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질의 문제 속에 그 골짜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골짜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돌파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골짜기를 만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을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들이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해결된다는 거,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돼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인생의 골짜기가 깊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도대체 헤쳐나가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사망이 내 앞에 방금 닥쳐오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 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항상 돌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